거룩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벤출학교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넘치도록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며 감사할 일 20가지라고 하는 제목에 나온 두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그 아내는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아내가 좀 당황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거 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대망상? 아내가 아마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꾹 참고,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말.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시초문?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마 이 부분은 그 대화 후에 엄청난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노인 프로그램에 노인 부부가 나와서 남편이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될 단어는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또 황당했죠. 아이, 그거 말고 내자로 하는 말 있잖아. 우리와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할까?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자? 그럼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것을 놓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또는 친구가 또는 성도가 동상이몽으로 산다면 그런 관계는 늘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또 교회가 성도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동상일몽으로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꾼다면 정말 그건 축복받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벤출학교의 모든 성도가 정말로 동상일몽의 존재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부부나 인간의 관계에서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부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는, 비유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상이몽의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동상일몽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상일몽,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도 오는 삶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선지자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사는 평생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인도하셨기에 정말로 무수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부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왕이 예언자를 놓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엘리사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있었고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공격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늘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공격해 오는지를 다 미리 알고 왕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하는 대로 미리 아람이 오는 군대에 군사를 배치하고 준비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람의 왕과 군대는 복장이 터질 일들이죠. 분명히 군대가 세고 강력한데 번번이 지니까 왕이 어느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나? 우리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왕인 당신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아람이 패하는 원인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아람 왕이 그럼 당장 그를 잡자, 그를 처리하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첩보를 듣자마자 그는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막 하룻밤 사이에 몰고 가서 그 도단성을 첩첩히 둘러섰어요. 군사들이 빼곡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 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일 계획을 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겪었던 이와 같은 위기는 사실 크리스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늘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지만 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늘 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베드로 사도 역시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에 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고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원합니다. 고통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고난과 위기, 삶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과 동상일몽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상이몽의 존재와 동상일몽의 존재가 존재하는데, 이 엘리사의 사화는 동상이몽의 존재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서서 보니까 도당성 주위에 아람 군대의 깃발이 하늘에 치솟고 말과 병거가 꽉 들어찼어요. 혼미백산했죠. 벌벌 떨립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엘리사에게 내 주에 어찌하오리까? 그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 이제 끝났네. 아람의 군대를 보이는 순간, 눈에 보이는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요 절망했어요. 답이 없네.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는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사의 종, 위대한 예언자의 종이라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존재가 되었던 거죠. 동상이몽의 존재가 되면 위기 때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가 옵니다. 물론 위기가 오면 누구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열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다윗의 등장 이후 불안병이 왔어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불안병이 막 점점 커져 열매를 맺히니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파고들어요. 막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고 급기야는 그런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도 그의 자손들조차도 비참한 그리고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안처럼 동상이몽의 삶을 살며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그렇다면, 또 그랬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과 동상일몽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동상일몽의 존재였어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육체가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에 그는 두려워 떨고 동상이몽의 존재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아람 군대와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쩝쩝히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육적인 것만이 보였던 그 삶에서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사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모습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만일 그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바로 불신앙의 증거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친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던 거죠. 그러기에 오늘 동상일몽의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 때, 고난 때,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삶에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동상이몽에 빠진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불신앙 중에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마음의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존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의 스승되는 엘리야 역시도 아합왕과 이세벨로부터 고통당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내가 혼자인 줄 아느냐? 너만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를 도울 사람, 너와 함께 할 사람 7,000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줬던 겁니다. 불신앙과 좌절은 홀로 있게 하지만 참신앙과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역자가 함께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고난 속에, 위기 속에서도 동상일몽의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동상일몽의 이몽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육신의 눈으로 아람의 군대만을 봤던 그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는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삶을 믿고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을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둘러싸고 인도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도 정말 수많은 위기를 겪었죠.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그거 아십니까?
가장 위기 때 시편 23편을 그는 찬양했어요. 그 위기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봤던 거죠. 오늘 동상일몽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극복하여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이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과 동상일몽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케 만들지만 이제 우리의 말씀이 충만함에 기도가 충만함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 승리를 쟁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